오늘도 주님의 품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여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매여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그르소서. 아멘.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님 안에 나 거하니.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거친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애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그냥 왔다 돌아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사모하며, 또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의 은혜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저 문을 열고 돌아갈 때에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힘차게 찬양하며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워 청년들을 살리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는 일들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며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동역자들 함께 보내주셔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심령 가운데 충만한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영과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면서 파란색 글씨와 주황색 글씨 주목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두 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침을 주시는지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좋죠. 네. 맑습니다. 자, 어제 그저께 흐린 날도 있었어요. 그렇죠? 내일은 어떨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눈이 오는 날도 있고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 땀방울을 식혀주는 날이 있는가 하면 태풍, 폭풍우가 몰아닥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날도 주어집니다. 우리 인생의 날씨는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날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좋은 날 그리고 좋지 않은 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봐도 지금 학생들은 시험 기간인데요. 잘 볼 때가 있는가 하면 못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격할 때가 있는가 하면 떨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플 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좋으면 좋겠고 늘 잘 보면 좋겠고 늘 잘 되면 좋겠지만 늘 그럴 수만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좋을 때야 좋지만 좋지 않을 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곤고한 날을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인생의 어떤 날, 좋은 날이든 안 좋은 날이든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과 그 감사하는 마음을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상반된 두 날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매우 간단하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편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염려가 가득히 되는 그런 힘든 날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먼저 형통한 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형통한 날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즉 순서를 형통한 날에를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통한 날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기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잘 됐을 때,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자녀들을 별 탈 없이 성공했을 때, 뭐 기뻐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형통한 날에는과 기뻐하고 라는 단어 사이에 한 단어를 넣으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어떤 단어를 넣어야 할까요? 성경은 여기서 한 단어를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단어를 생략하고 있을까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나 자신을 기뻐하기는 쉽죠. 형통한 날에는 기쁜 그 일을 기뻐하기는 쉽죠. 그런데 그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곤고할 때, 힘겨울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하나님을 찾아요. 부르짖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성경에 보면 10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문둥병으로 평생 심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시선, 무관심 속에서 버림받았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문둥병은 사람들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도외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보면 침을 태태 뱉으면서 그 사람을 무시했던 그런 병에 걸린 것이.
근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면둥부리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함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린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입니까? 네. 사마리아 사람 딱 한 명뿐이었어요.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나머지 9분.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분명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는 거죠. 힘들 때는 예수님을 찾고,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찾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찾는데 깨끗함을 얻고 취함을 얻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펄쩍펄쩍 그들은 기뻐 뛰었을 텐데 기뻐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을까요? 바로 집으로 달려갔겠죠. 기다리던 아내와 자녀들을 만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잊어버린 거죠. 형통한 이를 만났을 때,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간절히 기도하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시험을 잘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좋은 일, 형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지극히 연약한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 잘 되는 일, 합격하는 일, 시험 잘 보는 일, 어떤 것인지 좋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물론 내가 열심히 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임금님이 그날따라 너무 음식을 잘 먹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야, 오늘 음식 너무 끝내줘. 정말 잘 준비했어. 당신한테 상을 내리고 싶은데 뭘 받고 싶은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방장이 임금님, 저는 사실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오늘 요리는 사실 재료가 중요했었는데 오늘 신선한 재료를 공급해준 그 업자에게 시상을 하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래, 그럼 신선하고 맛있는 재료를 공급한 그 업자를 데려와라. 업자가 임금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음식을 너무 잘 먹었는데 주방장이 당신을 칭찬해주고 상을 주라고 하던데, 자, 당신은 무슨 상을 받고 싶소? 그랬더니 이 업자가 하는 말, 예, 임금님, 저는 그저 물건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오늘 재료는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수고해서 얻게 된 수확물이니 농부를 상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농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농부에게 오늘 음식을 잘 먹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정성껏 수확하느냐고 애를 썼고 그 덕분에 내가 잘 먹었다고. 자, 자네는 무슨 상을 받고 싶은가?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이 좋은 재료를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저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확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지 않았다면 수확을 할 수 없었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내가 이렇게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떠나서 깊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들어가면 결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즐겁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것과 우리의 기뻐하는 것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일 자체를 기뻐하고 그 일을 해낸 사람을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우리는 기쁘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기간 시험을 잘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겠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으면 안 되는 것이니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다고 나를 자랑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시상식 때 보면 트로피를 딱 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연예인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은 그 당당하게 그 수많은 카메라가 지켜보고 주변의 많은 동료들 전국의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또 생각하겠죠. 제가 방송을 매번 보진 않지만 제가 봤던 방송 중에 네, 이 모든 영광을 부처님께 돌립니다 라고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볼 때 저는 또 마음속으로 감사하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더 큰 감사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우리 주님의 품교회 모든 가족들이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끝나지 않은 지체들, 남은 시험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더욱더 승승장구하고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 되었을 때 반드시 잊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에 이어서 권고한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힘들고 어려운 날에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말이 됩니까? 사랑하면 좋은 날을 주셔야죠. 사랑하면 잘되게 해주셔야죠. 사랑하면 16차선 고속도로와 같이 뻥 뚫린 인생을 허락해 주셔야죠. 왜 시험에 낙방하게 합니까? 왜 월급이 줄어들게 합니까? 왜 사업이 안 되게 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먼저 앞에 쓰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샤인, 태양이 가득히 비치는 날을 기대하고 원해요. 근데 만약에 비도, 눈도, 바람도, 태풍도 불지 않고 계속 햇빛만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뭄이 듭니다. 가뭄이 들어도 비가 오지 않고 태풍이 불지 않고 계속 햇빛만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날씨만 그럴까요? 엑셀레이터를 밟고 고속도로를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 아시죠? 160, 170을 놓고 16차선 고속도로로 막 달려갑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호쾌합니까? 근데 만약 멈출 수 없다면 어떨까요? 계속 달려야만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엘리베이터가 우리에게 얼마나 편안함을 줍니까?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걸어 올라가면 힘든데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수 없어요. 올라가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엘리베이터. 우리는 늘 올라가기만 바라고 달리기만 바라고 잘 되기만 바라고
선샤인과 같이 햇빛만 비치는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을 원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만을 허락하시지 않고 때때로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함께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아이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그래 봐라 쌤통이다 쌤통이야. 우리의 고통당하는 것을 보심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뻐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에는 먼저 쓰셨냐 아시겠습니까? 곤고한 날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29장 11절 예레미야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아니라 형통한 날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왜 곤고한 날을 함께 주시는가? 곤고한 날을 주셔야만 형통한 날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씩 다 말씀해 보라고 해도 정답이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정답은 공기입니다. 왜 이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너무나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것이 없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공기가 이 자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늘 있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 인식하지 못해요. 인생에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건강할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요. 잃어버려 봐야, 아파 봐야 그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늦죠, 한 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가족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가족이 아파 봐야, 가족을 잃어버려 봐야 그때서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신가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안다고 하지만 잘 몰라요. 떠나보내고 나면 그때서야 살아계실 때 저를 잘해드릴 걸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직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실직을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해봐야, 잃어버려 봐야, 경험해 봐야 아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은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때로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이유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결핍과 고통과 아픔과 부족함과 시련과 상처를 통해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과 같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가? 문제되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되돌아보고 회개한다면 그 곤고한 날은 지나고 다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한 날을, 더 형통한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곤고한 날을 만날 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해서 크게 풀 죽고 고개 푹 숙이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에요. 아들, 딸이 잘 되라고 원더풀 아빠의 청춘.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한 가지예요. 근데 그 아빠 엄마의 마음보다 더 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왜 모르냐라는 것이죠. 인간이 부모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늘 고개를 푹 숙이고 무엇이 없다고, 무엇이 안 된다고, 무엇이 안 풀린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곤고한 날은 순간일 뿐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면 하나님은 더 형통한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 자신의 모습 속에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까? 무엇을 다시 시작해 보아야 할까?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 돌이키면 그것이 우리에겐 새로운 형통한 나를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의 실수로 공장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공장이 순식간에 전쟁터처럼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사장은 잿더미 위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울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강대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이 빠지도록 피가 나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타버린 공장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은 그렇게 잿더미 공장 위에서 울고 아내는 강대상 밑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던 아내에게 떠오른 생각,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울거든요. 안 믿는 남편은 공장 잿더미에서 울고 믿는 아내는 성전 강대상 앞에서 우는데 똑같이 우는데 결과는 달라요. 왜? 이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이죠. 기도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래도 감사하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도 감사하다. 이게 참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 같아요. 왜 그래도 감사한가? 공장은 망했지만 남편은 살아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가족 모두 건강하니 감사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장이 불탄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말로만 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날로 집에 가서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그 주에 드린 거예요. 자, 감사원금 제목을 뭐라고 썼을까요? 하나님, 공장이 불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장이 불탔다는 소문을 듣자 이 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헌금을 해준 거예요. 주변의 친지들, 친척들, 친구들이 힘을 보태라고 또 마음을 모아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공장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도 교회를 다니지 않던 남편이 이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감복한 거예요. 야,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움을 겪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사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새롭게 시작한 공장이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잘 되었죠.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공장이 다시 점점 번창하고 커지고 직원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사업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 봉고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봉고차를 하나 사서 우리가 주일마다 성도들을 실어 나릅시다. 그래가지고는
봉고차를 사서 예배 시간마다 승합차로 이제 성도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큰 축복을 주셨죠. 축복은 축복을 낳는 것이에요.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이, 불평은 불평을 낳는 것이, 미움은 미움을 낳는 것이, 원망은 원망을 낳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법칙. 그러다 보니까 사업은 점점 흥황하죠. 좋은 집도 장만하게 되죠. 공장은 날로 번창하게 되죠. 삼양 가구사라는 유명한 가구회사가 운영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못 봤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다고 해서 시험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못 본 시험 점수가 좋아지지도 않아요. 인생의 어떤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결과만큼 좋지 않게 주어졌을 때, 사업의 성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너무 큰 차이로 내게 주어졌을 때 인간의 마음으로 낙심하게 되기 쉽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마음을 다시 바꿔 먹어야 돼. 어떻게? 이 곤고한 날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자. 이 곤고한 날에 다시 되돌아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반드시 이 곤고한 날을 형통한 날로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쉼표가 되어 더 큰 형통의 날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자.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되어진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이미 허락해 주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그럼 공고한 날에는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안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잘 되었을 때 감사하면 더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안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감사하면 그 안 되는 것에서 다시 잘 되어지는 형통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잘 될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잘 되니까 감사한 거고, 안 될 때도 하나님 반드시 더 잘 되게 해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형통한 날을 만나든 곤고한 날을 만나든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시험을 못 볼 때든 잘 볼 때든 학교 갈 때는 떨어졌을 때든 어떤 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 결국 늘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형통한 날을 만나든 곤고한 날을 만나든 어떤 인생의 날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결국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더 큰 형통의 날을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날이신가요? 형통한 날이신가요? 곤고한 날이신가요? 여러분의 최근은 어떤 날이신가요? 형통한 날이신가요? 곤고한 날이신가요? 형통하게 해주셨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곤고한 날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이 끝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이것은 단지 과정일 뿐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형통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의 날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씨가 있는가 하면 나쁜 날씨를 만나는 것처럼 인생의 좋은 날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또 좋지 않은 날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형통한 날을 만날 수도 있고 곤고한 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날을 만나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날들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형통한 나를 만났을 때에 어떤 결과가 좋게 주어졌을 때 우리 자신에게 기쁨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자고하여 교만하여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곤고한 날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게 하시고 또다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그 곤고한 날이 지나고 형통한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형통한 때든 곤고한 때든 언제든지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써 올해 2022년도 절반의 시간이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년의 시간을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에겐 즐거운 날도 또 어려운 날도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맞닥뜨리게 될 반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또 다른 인생의 날들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를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후반기에는 우리가 형통한 날을 만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곤고하고 힘든 날을 만나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다시 형통한 날을 만들어가고 또 형통한 날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날을 만나든 곤고한 날을 만나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그 오후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지난주에 빠졌던 청년들 이제 문자로 하면서 이번 주엔 꼭 갈게요, 목사님, 교수님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혹시 몰라서 또 알람 전화를 다 하는데 또 전화를 안 받아서 마음에 오늘 또 못 나오는구나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하고 또 시험 기간을 맞아서 피곤해서 못 일어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지속되어야 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제 일어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엄청난 기도의 부대들이 오늘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아들아 내가 다 안다 걱정 마라 오늘은 새로운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줬다 그렇게 제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민재 오늘 함께 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시험 기간을 맞이하여서 못 나온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올려주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직장 때문에 또 멀어서 못 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몇 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강했고요. 또 멘토링 신청을 받아서 이번 학기에도 몇 명의 영혼이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는 이제 드림잇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우리 귀한 양 목사님께서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오전에는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오후에는 이제 저희 교회 함께 예배하고 같은 사역을 펼치는 귀한 목사님 또 교회입니다. 전주대 사역 같이 펼치고 있는데요. 함께 기억나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교회들로 우리 두 교회가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린애들 같아요. 진짜 어린애 다루듯이 다뤄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님 주신 말씀처럼 아이 하나 키우는 마음으로 또 달려가서 밥 사주고 또 차 사주고 또 전화하고
또 문자하고 그렇게 한 명 한 명 영혼을 키우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우리 주님의 품교회 청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비한 새로운 가족들, 동역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함께 자리를 든든히 채워주실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른들도 좋고 청년들도 좋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기도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물티슈도 만들고 전도지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또 네이버에 등록도 하려면 저희 교회만의 장소가 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하나님 모실 때에 좋을 때에 좋은 예배당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찬양 오 할렐루야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믿음의 예배 드리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또 청년들을 세워가는 일이 때때로 그렇게 늘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아 걱정 마라 오늘은 이렇게 예배할 사람들을 예비해 두었다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지도 예상치도 준비하지도 않았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늘상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주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쳐도 피곤하도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기도하면서 잘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바쁘고 또 피곤하고 또 분주하고 또 일어나지 못하여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정말 나오고 싶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영상으로밖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은 달라도 우리 주님의 품교회에 속하 있는 10여 명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형편에 맞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 악하고 어두운 이 말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품교회를 섬기고 세워갈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혼들을 맞이할 준비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함께 예배에 동참해 준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익교회 이사모님과 우리 누님 권사님, 또 우리 소은숙 집사님과 함께 하신 귀한 동역자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시고, 또 우리 민재가 시험기간이라 본가에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시험기간이 끝나지 않은 지체들 남은 시험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방학기간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믿음이 성숙될 수 있는 계기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 또 함께 나오지 못했지만 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